4월 16일이 제 아내 생일입니다. 근데 4월 16일이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죠.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 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년 생일이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뉴스에서 보도하고 그러니까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리다시피 했어요. 그 아이들의 목소리, 그 아이들의 모습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고 그것과 우리 집에서 그 또래 자녀들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고 무너져서 다들 우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감정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체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을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꼭 내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내가 힘든 거. 지금 터키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다만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그 비닐봉지 그거를 여기다 끼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잔해를 뒤지고 있는, 이미 폭삭 무너져 내려서 시루떡 겹쳐지듯이 그렇게 겹쳐져 있는 아파트 그 잔해 앞에서 서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참상이죠. 그런데 사실 그 곳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고 또 먼 곳에 있고 그러다 보니 조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애달고 힘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뉴스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휼의 감정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성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어려운 일들도 이게 자꾸 마음에 쓰이는 겁니다. 딱하고 뭔가라도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이 늘 그 마음에 짐을 안고 살았어요. 잠 못 이루는 밤들. 왜냐하면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옥 갈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나라가 너무 불안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았죠.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체휼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체휼의 땅에 들어오지 않고 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돕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짐을 다 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체휼의 영토가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근심 걱정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근심 걱정 상황 자체를 안 만들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가 근심하며 산다면 거룩한 근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근심.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체휼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좀 더 너그러워지고 좀 더 다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런 게 진짜 복 받는 기도예요.
오늘 이런 그 큰 재앙, 전무후무한 재앙의 소식이 들려올 때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를 강론 순서에 따라 강론하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이 또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래서 종말에 관한 사도 바울을 통한 주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1절에도 나옵니다마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쓸 것이 없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 때와 시기라는 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얘기죠. 근데 말할 필요가 없답니다. 언제 어떤 시기에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대. 왜냐하면은 성도들 너희가 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종말의 시기의 때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때와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 황경자 권사님께서 만면의 미소를 띄우시면서 조금 전에 본인이 할머니가 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참지 마, 박수 치는 거 참지 마. 그랬더니 진짜 우리 전도사님 성질 급해요. 며칠 날 난대요? 그걸 어떻게 알아? 본인도 모르는데. 근데 나을 거는 알아요. 그죠? 예, 나을 건 알아요. 보통 10달 정도 되면 나아요. 10달 정도 되면 낫는데 10달이라고 그래서 본인조차도, 아기를 잉태한 엄마조차도 며칠 날 몇 시에 낳는지는 몰라요. 그건 낳기로는 돼 있는데 모른다고요. 그 이제 신호가 오면 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 못 차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때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쓰는데, 정해져 있는 시간,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 너 아기가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카이로스라고 말했나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저도 헷갈려요, 맨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런데 감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 크로노스 안에는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죽을 운명이죠. 그런데 짐작은 해요. 언제쯤 죽겠구나. 하지만 그 전에 죽기도 하고, 지금 이런 재앙이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우리의 예상을 전혀 뛰어넘는 죽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정해져 있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시간. 몇 날, 며칠,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딱 시간.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말할 게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때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세상에 심판이, 종말의 날이 온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 그리고 시기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신 게 있어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그 때를 그 시기를 아신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를 특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1992년 벌써 한 30년 됐네요. 그때 TV에 생중계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얀 옷 입고 막 사람들 예배당에 들어가 갖고 휴거된다고, 다미선교회에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에서 이장림 목사가 이끄는 다미선교회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딱 못 박아 버리는 바람에, 10월 28일이라고 못 박는 바람에 그거 준비한다고 재산 팔고 흰 옷 다 맞춰 갖고 입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사람들도 은근히 두려우니까
뉴스에서 생중계했죠. 예, 이 사람들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러고 나 이러고 나왔고, 그 이장림 목사는 교계의 총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제 아내가 그때 생명의 말씀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생명의 말씀사 직원이었어요. 이장림 목사가 그 대표 목사님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빌고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춰 놓으신 거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려해서도 안 되고 알았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무 명확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따로 할 말은 없다. 그럼 목사님 오늘 설교 끝났네요. 재림이 있긴 있을 건데 언젠지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뭐 끝났네요. 끝난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건 이미 우리가 익히 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들, 딱 요즘 아닙니까? 요즘 아니에요? 세상에 그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땅이죠. 산이 흔들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등산을 가거나 아니면 뭐 공사하려고, 아니면 심지어 뭐 작은 텃밭 하나 만들려고 해도 삽으로 이렇게 찔러도 안 들어가던 그 땅이 무너질 때 보면, 산사태 날 때 보면은 그 견고하던 바위가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이 견고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견고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도 매우 어렸을 적에 직접적으로 지진의 그 위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그 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집이 이제 이런 콘크리트로 지은 상가의 1층이었고 이제 위로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때 지진이 났을 때 어린 눈으로 봐도 이 벽이랑 기둥이 마치 엿가락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봤나 그랬는데 진짜 무너지겠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흔들렸는데도 이렇게 울렁울렁. 오, 굉장한 위력이죠. 이 땅이 두부도 그냥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처럼 그렇게 푸딩처럼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땅도 그렇게 흔들리면 흔들리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계단들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징조들은 이미 차고 넘쳤고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 중에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그것도 너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밤에 도둑같이. 요게 주님 재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밤은 그러니까 도둑은 주로 밤을 좋아하죠. 도둑이 왜 밤을 좋아할까요? 네, 숨기 좋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단도 어둠의 세력이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 숨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도둑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둑이 오면 저 도둑이에요 하고 벨 누르고 오는 사람은 없죠. 몰래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그것처럼 재림의 시기가 그렇게 오는데, 그 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이 물들어 있을 때, 요걸 밤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대에 대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 30년만 비교해봐도 90년대하고 지금은 패션도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도 다르고 관념도 다르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거에 비하면 요즘엔 뭐 거의 자유주의 수준이죠. 그렇게 많이 달라졌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의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 했으니 얼마나 종말이 가까운 겁니까? 노아의 시대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겁니다. 거리낄 게 없고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죄악의 밤이 깊었으니까 사람들이 우울하고 막 상실감에 빠져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아니요.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겁니다. 왜? 하고 싶은 거 다 하니까 말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천사들에게 나쁜 짓을 하러 몰려왔는데 남녀노소가 구분이 없습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말려야 되는데 어른들이 더 앞장섭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열심히 삽니다. 바쁜 일상으로 정신이 없고 물질 문명이 풍요로워서 부족할 것도 없고 즐길 것과 누릴 것이 너무 많아서 종말에 대해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도적같이,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서 임하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때, 뜻하지 않은 때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하늘은 늘 쾌청했습니다. 비 와요? 비 와봤자지 뭐. 비가 오면 얼마나 올 거야? 뭐 또랑이나 뭐 좀 넘치다가 말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에 자기들이 결국 자기들의 입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숨을 못 쉬게 되는 지경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집이 자기를 죽였습니다. 내 집한테 눌려서 내가 죽었어요. 곱게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형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피땀 흘려 샀던 내 집, 다른 데는 몰라도 내 집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 해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식을 취하는 나의 피난처가 나를 죽였어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계신 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닝커피 하시고 가족들 모여서 치킨 시켜 먹고, 우리는 치킨이지만 이제 그분들은 뭐 다른 걸 먹겠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 보내고 아늑한 내 집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런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도적같이 아무도 생각 못했을 때에 주님이 오시게 되고 심판의 날이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는 건 뭐냐? 낮이 가까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빛의 갑옷을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어두움의 갑옷을 입고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제 어두운 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이 잘 나가죠. 첨단 문명과 의학으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뭐 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거 들으면 심지어 지금 이 세대 여러분들도 생명이 더 연장될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과 뭐 50년 전과 그때도 기독교 교회는 있었고 지금도 교회가 있는데 3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살게 된 이 시대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심지어 제가 신학생 때만 해도 미국 갈 때 직업을 목사라고 쓰면 비자가 금방 나왔습니다. 쉽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대사관에 줄 서서 비자 받을 때였거든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일반인보다. 입증 서류도 많이 내야 되고 인터뷰도 까다롭게 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목회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목회자를 싫어한 게 아니라 한국 목회자들이 말썽을 많이 부렸기 때문에 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정보력이 높아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지면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에 접근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서,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옛날에는 뭐 성경 진짜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요즘에 집에 누구나 성경 몇 권은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옛날엔 주석책, 신학교 가서 저도 돈이 없어가지고 주석을 못 샀는데 신약 성경 주석만 하나 산 건데,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백과사전 같은 거 이렇게 집에 이렇게 사놓고 그러면은 아저씨들이 다니면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매월 그렇게 샀습니다. 그거 신약 구약 주석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신약 주석 한 권 사놓고 뿌듯했는데 요즘에 그 녹색 창에 치면 다 나옵니다. 교단별 의견까지 싹 나와요. 그러니까 주석이 필요 없습니다. 주석 하시던 분들 다 망했어요. 컴퓨터에 이미 자료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무지합니다. 교육 수준은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옛날보다 더. 제가 구국기도원이라고 구국성회 하는 저 기도원에 무슨 초청받아서 강연하러 갔는데 거기 박물관에 보면은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의 그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만은 큰 이렇게 종이 하나에 전지 같은 거에다가 할머니 글씨 있죠. 꼬불꼬불 쓰는 할머니, 그걸로 빡빡하게 이 전지를 채웠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제가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보 누군 누굴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를 정리를 했어요. 팍팍하게. 이거는 배운 사람의 글씨가 아닙니다. 그냥 생짜로 성경만 읽고 본인이 여러 번 읽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 사람 친구야. 이건 이렇게 됐어. 요걸 적어놓은 게 전지 하나로 팍팍한 그걸 이제 거기다 보관을 해놨더라고요. 옛날 성도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요즘은 찾아보면 되니까 하지만 찾지는 않죠. 필요할 때만 잠깐 보고 목사님 깔 때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고 필요가 있을 때 이게 맞는 말인가 목사님 이게 요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 죄악의 밤이 깊어갈수록 영적인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은 사라진다. 정답 아닙니까?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해산의 때가 되는 겁니다. 고통의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5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형제들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거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밤은 나이트, 그러니까 저녁, 우리가 말하는 밤이 아니고 죄가, 그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도 있고 죄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죄 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께 요청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꺼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인이 아무리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해도 결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훌륭한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 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그 갑옷의 이름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까 정신 차리고 어둠 속에서 같이 놀지 말고 이제 정신 차리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설명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아, 주님이 오시기는 이미 결정 났고 언제 오시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고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방탄조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탄조끼, 가슴을 보호하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입니다. 그 방탄조끼의 재질이 뭐예요? 지금은 케볼라로 만들지만 여기서는 뭐로 만듭니까? 믿음과 사랑이 호심경이래요. 믿음은 하나님 믿는 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빛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조끼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눈에 띕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쟤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쟤는 우리랑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눈에 안 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분이시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히려 나를 보호해준다. 방탄조끼 무겁다고 안 씁니까?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떼버립니까? 아닙니다. 무겁지만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날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세상에서, 밤의 세계에서는 불편해요. 어딜 가나 집사라고 하는 명찰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집사가 이래도 되나? 최소한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순교는 못해도 불편하죠. 항상 마음에 성령께서 야, 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니까 안 믿은 사람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행동할 일도 우리는 자꾸 걸리적거려요. 그게 뭐예요? 빛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빛의 갑옷이 입혀져 있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 이걸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근심하는 사람은 세상의 근심이 떠나간다고.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가난하셨나요? 아니요. 필요한 거 다 하셨습니다. 가난이 예수님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고, 비록 죄인으로 누명 쓰고 잡혀갔지만 죄인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자들도 오히려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의 공포감 때문에 더 예수님에게 잔혹하게 행동을 했고 명령을 따라야 했고 이제 그랬던 것이겠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권세와 사람을 붙잡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던지 자던지, 깨어있던지는 지금 여러분이 깨어있는 거고 자던지는 죽은 사람이에요. 자던지 자기와 함께 살게, 부활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았던지 믿다가 죽었던지, 여러분이 성공했던지 실패했던지, 여러분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던지 병중에 있던지 주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 아멘.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니까 죄악의 밤이 깊어간다고 거기에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명찰 부끄러우니까 집사인 줄 장로인 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밑도 끝도 없이 복 달라고, 밑도 끝도 없이 돈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결과도 좋습니다. 모쪼록 빛의 자녀답게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밤에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을 때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과 믿음으로 활짝 우리의 손을 벌려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